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죄 용서받는 비결, 즉 죄를 회개, 자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받기 소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17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죄책감, 즉 다시 말하면 죄를 책망하는 것을 자기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 사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십자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공적인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도적입니다. 참회의 행위를 포함한 사죄 은총의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적시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가 죄 용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온 것을 아시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가 내게 말하니 이러므로 내가 너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예수님은 진정한 신자의 삶을 날마다 죄사함을 받은 은총과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죄사함을 받는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골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또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 사함을 받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얻은 제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근거로 합니다. 또 영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은 제 사함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제 사함은 우리의 종교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즉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제 사함과 구원 종교 행위나 우리의 노력의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제 사함은 구원은 우리가 얼마만큼 종교 활동에 열심히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 사함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은 행위에서 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구원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제사함,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이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7절까지 옥합을 깨뜨린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의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영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함으로써 제사함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의 주도적인 선물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20년 동안 죄를 지었고 산당을 아시고 40년 동안 60년 동안 죄 짓고 살고 있는 걸 아십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도 회개할 것은 영원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영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나를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나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도둑놈도 들어있고 창기도 들어있고 거짓말도 들어있고 사기꾼도 들어있고 안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울었던 것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데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관계없이 이미 우리를 제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회개가 정말 필요할까요? 여기서 성경에 역설이 있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회개 때문에 우리가 제3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3이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기 위한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3의 전체성. 일곱 번째, 제3의 전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3은 전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원죄나 과거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내가 미래에 짓는 죄 그때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3은 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원죄도 자범죄도 고범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제3은 항상 전체적입니다. 만일 제3이 부분적이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분별도 못하고 회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3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전체적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죄의 최종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그 죄에 항상 최종적이었습니다. 일시적 제3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번 주님이 죄를 사함을 주셨으면 그것이 최종적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자꾸 부흥 집회 때마다 제 삶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고 한 번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번 구원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죄 사함은 전체적이고 동시에 최종적입니다. 아홉 번째, 죄의 무조건성. 주님이 주신 죄 사함은 항상 무조건적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조금씩 착해져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에는 무조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열 번째, 죄 사함의 영원석. 주님이 주신 죄 사함은 영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형편이 없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영원히 단번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죄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홈키퍼라는 진리입니다. 홈키퍼라는 진리는 속죄일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묶어다가 단 하루 만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이 홈키퍼 속죄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대제사장이 와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피로 찍어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냈던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 날이 옴키포라고 합니다. 즉 속죄일입니다. 11번째, 이제 구약으로 보면 11번째, 이제 신약으로 보면 이 구약의 홈키퍼 속죄일 죄사함을 받는 그림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단 한 번에 이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나타난 홈키퍼, 즉 속죄일에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상징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홈키퍼, 즉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전체적입니다. 죄사함은 최종적입니다. 죄사함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단 한 번 받으면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번째,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이고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제3을 받았지만 문제는 현재에 있습니다. 12번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이고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제3을 받았지만은 문제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직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13번째, 여기에서 문제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혹 미래에 지을 제3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받을 것입니까? 제3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제3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3은 항상 최종적이고 전체적이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4번째, 하지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이미 한 번 제3을 받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즉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즉 요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백이란 단어는 회개란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회개는 구원을 받을 때 내 자신이 죄성을 발견해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던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일서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엘서는 요한 사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 즉 신자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번째, 회개는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제3을 처음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백은 이미 제3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살기 위해서 매일 행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16번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요한일서 1장 9절. 이미 제3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미 제3은 전체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영역이 있어서 이 제3을 이루는데 이것이 깨끗이 하심이라는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17번째, 우리는 구원과 구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 한 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잊기까지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반드시 이 구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와 자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18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무조건적이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우리의 연약한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구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위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자백함으로 매일매일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19번째, 그러면 자백이 무엇입니까? 자백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백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가 용서를 되었으므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죄를 짓고 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백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자백하면서 어떤 일을 일어나는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번째,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모욕이고 자백은 모욕한 사람이 발만 닦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 모욕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불신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자백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백합니까?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십니다. 이것이 제 삶에 대한 확신입니다. 21번째,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용서는 자유를 줍니다. 용서는 자유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영원히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영원히 아무 조건도 없이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죄사함을 확신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와사 와카라. 제 사고 제 용서를 받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공적인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도적입니다. 참회의 행위를 포함한 사죄의 은총은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 행위, 예수님 발을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눈물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은 제 용서를 받는 자의 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대하여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인 걸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누가복음 7장 39절.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제 용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온 것임을 아시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하리라.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은 진정한 신자의 삶을 날마다 제사함을 받은 은총과 감격 속에서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정한 성도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함 은총 감격 속에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파파 간나 가브라타 샤와칼라 샤와칼라 와카.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 힌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즉 받는 날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받으면서 이것은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격하면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 영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과 33장에 파수꾼 나팔 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한국 교회 부패상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그 건물 안에 계단에 어떤 주의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며 걱정거리가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천장에서 모래 같은 흙이 떨어지며 그 전체적인 어두운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우상화하고 또 그 속에 뱀들이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맹일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안에서 그 물이 생명수가 고갈이 되어가고 있고 간판이 저번에는 명령하게 된 간판이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주셨고 또 세습, 족벌
하는 저 공산주의 북한 김일성의 족벌 국가라고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샤 와카라 파파파파 칸나 카르트 샤 와카라.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계시로 그 정체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즉 서울의 개척교회 처음 할 때 대조동 거기에 종탑에서 있던 종봉아리 쇠뭉치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주님께 이건 무슨 계십니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그림의 정체성, 계시에 대해서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즉, 쇳덩거리는 그 로마를 상징하는 팍스 로마 같이 세계적인 부흥왕사, 세계적인 80만 교인 담당했던 유명한 목사, 부흥왕사가 하였으나 그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하여 쇳덩거리 같이 땅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 따라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생의 방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불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땅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 칸나 카바레트 샤와카 칸나 카바레트 샤와카 관라서.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는 더불어당 전 대표 이해찬같이 정치꾼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는 그 이데올로기와 또 다른 복음, 다른 사입이 가짜 복음으로서 정치권 정치, 자아실현 등 이런 걸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행위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또 주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길을 좁으면 좁은 길 가야 천국에 간다고 보여주십니다. 계시로 면회시험장에서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S코스, T코스를 지나갔고 그 합격점에 완성하여 기뻐 환호하면서 손을 들고 기뻐하는 걸 이런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사 와카라와이사. 어떤 목사님이 잘 나가던 목사님이 암이 와서 수술해서 기도해 봐 그 속에서 시커먼 항소가 나가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그 항소가 나감으로써 그 암이 완치된 걸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